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에 이르는 길,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이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기도라고 그랬죠. 하나는 기도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길, 믿음을 주시는 방법이고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수단, 이 길 이외에는 사람이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이 그토록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기를 위해서 이런저런 행사와 프로그램들과 또 여러 가지 인간의 노력들, 어떤 그런 방법들을 자꾸 얘기를 하고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길 가지고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눴듯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역사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믿는 거죠. 물론 이것들 부정하는 사람들보다는 좀 낫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적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적은 뭐냐면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불치병이 나았다, 귀신이 쫓겨나갔다, 이런 류의 믿음, 이것도 역시 구원 얻는 믿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독일에 가가지고 뭐 귀신 쫓아내는 의식을 행하다가 죽었죠, 사람이, 한국 사람이. 그런 짓들을 합니다. 그게 무슨 기독교 신앙이라고? 아니에요. 말 그대로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받는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은 뭐죠? 일시적 믿음입니다. 그 일시적 믿음은 말 그대로 일시적인 거예요. 한때는 믿음이 출중한 것 같고 믿음이 참 뜨거운 것 같고 진실해 보여도 그것이 얼마 못 가서 어떤 환난이나 박해나 어려움이 있게 되면, 어떤 생활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기꺼이 그 믿음을 저버리고 그 믿음에게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일시적 믿음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던 사람도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은 인내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인내하는 것. 근데 그 안에 말씀의 뿌리가 안 돼 있으면 인내 못해요. 사람의 결심, 사람의 결단, 이거 정말로 무가치합니다. 믿음 못 지켜요. 금방 뭐 상황에 따라가고 현실 따라가는 게 사람인데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데, 이 구원 얻는 믿음에서 지금 우리가 계속 쭉 그동안 살펴봤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을 우리가 얻는 데 있어서 믿음에 이르는 길, 지금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주의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잘 들으시면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자랍니다. 자, 사람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상이 형성이 되고 가치관이 변화되죠.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철학이든지 어떤 사상에 가는 것을 자꾸 듣다 보면은 그 듣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인생이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게 돼요. 자, 우리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관이 형성이 됩니다. 축복, 어떤 번영에 관한 것, 또 세상의 어떤 속한 것들에 자꾸 그런 걸 부추기는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이 사람이 번영에 관한 이 그런 신앙관, 뭐 예를 들어 축복, 또 신년 되면 또 무슨 현수막 붙고 이제 전단지들이 많이 이제 가정마다 배달이 되겠습니다만, 신년 축복 대성회, 1,000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런 식의 이런 홍보성 광고들.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것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고 신앙을 삐뚤어지게 만듭니다. 이 외에도 성경적이지 않은 이 신비주의, 은사주의, 그리고 또 여러 기타 그릇된 영성을 추구하는 이러한 류의 말씀들을, 이런 것들을 자꾸 듣다 보면은
악한 영이 그것들을 사용을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그런 길로 이끌어갑니다. 아주 비뚤어진 길로. 결국 그 영혼이 망하게 됩니다. 아주 영혼에 큰 해를 끼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라면, 정말로 택함 받은 자라면 설령 한때 그런 잘못된 길이 있다 할지라도 바른 말씀을 듣는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라고요. 말씀을 들어요. 그 들음이 바로 믿음을 형성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아무리 바르게 전하고 그 말씀을 사람에게 듣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믿음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믿음은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증거해요.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요? 5천 명이 믿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5천 명이요. 이건 누구의 역사입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유창하게 잘해서? 베드로의 성대가 좋아서 그 5천 명이 한꺼번에 일시에 다 들어서? 그 어떤 것을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믿게 되는 것은 사람의 실력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이성, 사람의 지식으로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에 알게 해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믿음이라는 것을 심어 주셔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믿었다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이 믿었다고 합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말씀을 듣고 믿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도 역시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18장 8절 말씀.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더라.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역시 여기에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보라는 회당장과 그 지방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듣고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살펴봤던 사도행전 4장과 13장, 18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고 그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믿었다라는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당시 말씀을 전했던 사역자들은 그들이 누구였던지 간에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도록 쓰셨던 도구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말씀을 전했고 그 선포된 말씀을 사람들은 들었고 그 듣고 나서 그들에게 무엇이 생겼더라? 믿음이 생겼더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단계고요, 과정이고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냄을 받지 않으면 누가 가지도 못하는 것이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도 역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믿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방법 이 외에는 다른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기적을 통해서 사람이 믿어요? 자, 나사로가 음부에 떨어졌어요.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아브라함으로 표현된 거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요, 제발 내 친척들의 가족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제발 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 근데 뭐라고 했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그 사람 앞에 가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사람이 갖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믿게 됩니다. 그 믿음은 바로 성령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던 과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믿게 됐습니까? 다른 건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기도와 말씀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누가 전도해서 믿었는데요. 그 전도가 뭐죠? 말씀을 들은 거 아니에요? 교회 나서 믿게 됐는데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믿음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때로는 죄인들을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사용해도 하셨죠.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사용하실 때 그 기적이 목적이었습니까? 무엇이 목적이었습니까?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초점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거죠. 병 고친 거, 귀신 쫓아내신 거, 이 모든 것들 다 그러한 기적들은 말씀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사용하신 것이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소위 믿음이라는 걸 갖고 싶어가지고, 왜 믿음을 갖고 싶냐면 마술사 시몬처럼 베드로가 안수하면은 사람들이 성령 받는 걸 보고 자기도 그렇게 안수하면 성령 받게 할 것을 갖다 기대하면서 자기 종교적 욕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뭘 구했어요? 돈을 들여가지고 그 능력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집회에 참여하면서 소위 그런 믿음, 그런 류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아주 아우성을 칩니다. 이상한 시키는 대로 앞에서 강단에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그대로 따라 하려고 하고, 그리고 훈련돼서 연습해서 그런 걸 받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다 귀신의 역사죠.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다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뭐예요? 어떤 환상도 보는 것, 어떤 기적을 체험하는 것, 어떤 신비한 것을 목격하는 것, 어떤 병 고침을 받는 것, 이런 것들에 온통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 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독교는 그걸 가르치는 것이고, 교회는 그걸 가르치는 것이고, 설교는 그것이 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들 욕심 채우는 일에 열심을 내더라, 그 말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설령 금리빨이 생기고 금가루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건 성경이 가르친 믿음도 아니고 신앙의 세계도 아닙니다. 오히려 영혼을 유혹하는 것이고 미혹해 하는 것이고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사단의 역사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기적 많이 나오죠. 항상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기적 자체만을 가지고 영광 받으신 적도 없고 그것을 강조한 구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항상 기적을 얘기할 때는 항상 거기에 반드시 무엇이 수반되는, 말씀이 수반되는 것이고 말씀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기적이라는 것은 어디에 종속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기적을 좋아하지.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보다는 말씀 사역을 통해서 더욱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광 받으셔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 그 자체로,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 자체로, 말씀을 드러내는 것 자체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체로 영광 받으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느냐?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적이 뭐죠? 뭔가를 체험하고자 하는 거, 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적은 끝났습니다. 언제 끝났어요?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끝났습니다. 이 성경은, 성경 66권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충족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성경 자체는 모자라면 기적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도. 그럼 오늘날 일어나는 기적은 뭡니까? 물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다. 왜 안 하셔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만약에 이 말씀과 더불어서 기적이라는 것을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실 것 같은 그런 기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폐기 처분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패성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런 것도 얼마든지 사용하셨어요. 초대교회 당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기에, 물론 오늘날 선교 현장 속에서도 이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런 역사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 믿으십니까?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기적이라는 것은 오직 말씀에 종속된 것으로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주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의 귀를 기울도록 하신 거예요. 아주 거칠고 교만했던 사울이 그런 기적적인 방법을 가지고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는 그를 말씀의 귀를 기울이도록 하셨습니다. 자, 눈이 멀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못 봐요.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가게 됩니다. 아나니아라는 선자에게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기도했었어요. 기도한 다음에 아나니아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정확하게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발걸음을 내딛게 된 첫 걸음이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서. 그 전에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몰랐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 예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났을 때도 이 신약 성경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뭐만 있었어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몰랐어요? 알았어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성경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몰랐어요. 내가 구약 성경에 예표하고 가르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밝히 보여주셨을 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을 때, 성령께서 그에 임하셨을 때 그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갖게 하시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모두 다 이 방식을 통해서만 믿음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예외가 없어요. 주님께서 특별하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에도 역시 말씀은 일반적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방법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방법이었습니까? 그들하고 복음을 믿도록 하신 방법이에요. 물고기 먹고 떡 먹는다고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 기적이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아들 되심,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구주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람들로 듣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가 되는 것,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신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그야말로 특별한 거죠. 일상적이지 않은 것이 기적 아닌가요? 여러분, 특별법이 우선입니까? 일반법이, 보통법이 우선입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일반법이에요. 특별법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말 그대로 비상시에만 쓰는 법이에요. 특별한 경우에만.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우리의 삶을 규범 있게 하고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는 것은 일반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정말로 사람이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준 이 방법을 써야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로 말씀을 듣는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 얻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기도하도록 하셨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듯이 이 말씀을 듣는 것, 듣도록 들은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충 들어야 돼요? 아니요.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모든 공적 예배와 그리고 모든 성경 공부 모임이든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과 그 교제가 바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귀히 여기고 그 일에 부지런히 참여하며 말씀에 창념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왜? 그 말씀이 자기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안다면 그 사람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겠어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또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과 기회가 주어졌을 것을 갖다가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무시하겠어요? 아니,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 사람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근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무시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벗어나고 떠나려 한다면, 그러면서 믿음을 갖겠다? 그것은 모순이죠. 믿음 안 생겨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고, 그 믿음이 자라는 것도 역시 말씀을 들으면서 자랍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환경과 그 자리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또한 그러한 마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마음? 믿음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 불신앙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그렇게 얘기하고 믿음을 그렇게 소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리를 갖다 기피하고 싫어합니까? 그 자리를 왜 부담스러워하죠? 그건 모순 아닙니까? 결국은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 안에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소원도 없고 기대가 없고,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자기가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기가 젖을 먹고 먹는 것만큼 자란단 말이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렇죠. 아이들도 먹는 만큼 자란다. 많이 먹어라 그 얘기하죠. 왜 먹으라 그래요? 먹는 만큼 튼튼하게 자라니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말씀을 많이 듣고 부지런히 들을수록 여러분 믿음이 더 자라고요. 믿음이 없던 사람은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 안에 믿음을 심어주셔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되겠죠.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그 말씀이 듣는 말씀이다, 또 들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까만 글자를 읽는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리로만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무슨 말이죠? 그것을 마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간에 그 양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자기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아,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말씀이구나. 정말 이것이 참된 것이구나. 그것을 알고 그것을 갖다가 정말 달게 듣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시간에 존다든지 엉뚱한 잡념에 빠지거나 주의 산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그런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설령 믿음은 기본적인 걸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태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저기 막 긁적거리고 뭐 엉뚱한 데 쳐다보고 볼펜으로 주보 어디 틀렸나 이렇게 체크하고 이런 건 말씀을 듣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믿음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믿음을 갖게 하는 것, 믿음이 자라게 하는 수단이 바로 이 말씀인데,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 말씀 듣는 시간에 딴짓을 해요. 말씀을 듣는 자를 벗어나요? 그래서 사람이 악의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자를 벗어난다든지 떠난다면 성령께서 그 사람이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시죠. 설령 말씀을 듣는 자리에 몸은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생각이 딴 데가 있다든지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무시한 듯한 행동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감화하시거나 그 사람에게 무엇이 보증이 되어 주시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오히려 성령님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것은 말씀을 정말로 그 마음속에 받고자 하는 마음, 말씀을 정말 그런가 해서 귀를 기울여서 듣고자 하는 마음을,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감화하셔요. 은혜 받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복 받으라, 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획하고 소원한 것이 새해 성취되길 바랍니다. 이런 건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관계없어요. 그런 걸 구할 사람은 절간으로 가세요. 시주하고 거기서 그냥 절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구하기를 원합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얻기를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가세요.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어디 이상한 게 들어와가지고 한국교회요.
참 그게 하나님의 복인 것으로 포장을 하고 그것이 뭐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가치로 얘기를 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인 것을 착각을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디에 마음을 두시고 어디에 여러분이 부지런하셔야 될까요? 말씀을 듣는 일에 부지런하셔야 돼요. 말씀을 어디서 들어요? 요새 뭐 스마트폰, 인터넷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예배하는 예배 처소에서 여러분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부지런하게 들으세요. 설령 인터넷이든지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상한 소리 많이 하는 그 설교들 많습니다. 그런 거 함부로 듣지 마세요. 검증되지도 않았던 사람들,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분별하실 줄 알겠지만은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왜? 자꾸 그런 걸 듣다 보면은 부정적인 거는요 더 빨리 사람의 뇌에 박힙니다. 부정적인 것은 사람의 죄성과 너무나 친화력이 강해서 그 마음에 더 빨리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듣지 말라는 거야. 아예 듣지 마세요. 바른 말씀만 여러분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만 들어도요 여러분이 충분합니다. 모자라지 않아요. 정 다른 거 듣고 싶으면은 객관적으로 검증이 된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세요. 그 외엔 다른 건 듣지 마세요. 이상한 거 들으면 이상해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항상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에 임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3절 44절 말씀.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베드로와 비롯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이 말씀은,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들이 전했던 사도들의 가르침과 말씀들을 보면은 다른 엉뚱한 얘기 안 해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박수치는 그런 말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죄사함과 구원에 관한 믿음에 관한 말씀을 전하지 다른 말씀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자리에 임하셨다. 그 자리와 그 사람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셨을 때, 역사하셨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셨어요. 물론 오늘날은 교회에 다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도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주를 고백하는 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주로 고백하는 건 자기 목숨 걸고 내놓고 하는 고백이에요. 사회적인 불이익과 손해들을 다 감수하고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가볍게 어떤 자기가 기대하는 것을 얻고자 해서 또 자기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위로하는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은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그런 참된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참된 믿음의 고백은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고백했던 그런 환경 속에 했던 고백과 같이 자신의 생명과 사회적 모든 불이익들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양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일 거예요. 성령께서 이처럼 말씀을 들을 때와 듣는 장소 그리고 듣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 말씀에 선포된 장소를 무시하거나 떠내려 한다면 성령께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겠어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공예배, 공적 모임에 성실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신 분이거나 믿음이 약한 분들은 더더군다나 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셔야죠.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다른 가정사가 중요합니까? 세상에 속한 일들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자기 자신의 영혼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 영혼의 중요성, 그 영혼의 생명의 중요성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아직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말씀과 말씀을 전한 자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일에 게으르게 만들고 그 다음으로 방법을 쓰는 것이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나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해요. 사람이 편견을 가지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안 먹혀요. 편견을 가지게 되면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정 안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 그 편견, 그것이 그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 안에 어떤 설득력인 말도 그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사도 바울이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편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었는데 그들은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마저도 그들 어떻게 해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 무엇 때문에? 편견 때문에. 야, 쟤 목수의 아들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거예요. 저 사람이 언제 글을 배웠지? 배우지도 못했지. 천한 목수 출신이지. 나이도 어리지. 50도 못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받느냐라고 따지고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과 그 편견을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유창하게 말을 하고 설교를 해도요 고지 안 듣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마저도 이방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아덴 사람들에게는 그저 말 잘하는 수다쟁이들 뿐이었었고 그들의 설교는 무시당했습니다. 사도들 이상한 말 전하는 사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뱃사람이 아니냐, 뱃사람 출신 아니냐라는 거예요. 좀 일자 무식한 자들이 뭐 예수라는 자를 전한다고 어디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도 그것을 갖다 무시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이런 거에 맞지 않으면 다 배척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 성격에 맞지 않는 것,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이런 편견, 이런 부패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편견들이 그 뿌리를 가지고 있고 그 뿌리로부터 여러 가지 불신앙적인 가지들이 뻗어나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분들, 또 자신의 믿음이 정말로 너무 약해서 믿음이 정말로 자라기를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에 대해서도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그 사람 편견을 갖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그 모든 걸 다 봐요. 청신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뭘 잘하면 그 잘하는 것으로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되는데 잘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 인정 안 해요. 그죠? 또 누가 못하면 또 못한다고 트집을 잡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15절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처럼 편견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주고 선포해도 그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런 편견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그들 앞에서 아양을 떨어야 되겠습니까? 그들 앞에서 애교를 부려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비유를 맞추면서 좋은 말을 해주기를 좋아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타락시키는 거죠. 타락이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약해지는 것, 성도들이 믿음에 떠나는 거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이 타락하고 변질되면 그렇게 돼요. 그처럼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편견을 가진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말씀을 바꿔요. 그거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건 사악한 죄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정말로 믿음을 갖기를 원하며 믿음이 정말로 자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다른 데 관심 갖지 말고 정말 자기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자라면 가장 관심을 끄는 말씀, 그 사람이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 정말로 자기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로 불신자의 죄악과 비참한 상태를, 또한 그 무능력함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이는 곧 자신의 죄가 그를 비참한 상태로 이끌었고 자신의 무능력함이 그를 그런 상태로 계속 머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본성적인, 즉 자연인,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모든 마음과 삶에는 죄가 많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에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말씀은 본성적인 인간의 마음은 부패 덩어리이며 악한 영과 더러운 영의 본고지이고 오물과 더러운 것이 가득 찼으며 성난 바다와 같아서 때로는 조용하고 잔잔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작은 유혹의 바람에도 출렁이고 쉽게 화를 버럭내고 그 다음에 혈기가 넘쳐나는 상태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마음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에도 죄악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를 드러내는 말씀이어야 되는데 삶 속에서 죄는 계속해서 자신을 거스르는 반역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모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고 모욕하는 것이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거스르며 그래서 주님께 혐오스러운 것이 된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의 죄성과 사악한 본성이 그리스도께서 혐오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런 죄의 악함을 보여줌과 동시에 죄의 색깔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의 무게로 더욱 힘들게 만들며 죄가 얼마나 뿌리 깊고 삶에 만연된 것인지 넓게 퍼져 있는 것인지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죄를 얘기하고 사람 안에,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는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게 바로 죄성이에요. 자기 죄를 지적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죄 얘기하고 죄를 갖다 드러내고 죄를 시체를 갖다 낱낱이 밝혀내고 설명을 해주니까 이게 감출 수가 없거든요. 자기한테는 죄가. 예? 마치 불빛 아래 먼지가 다 드러나듯이 그렇게 죄가 다 드러나고 폭로가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이 죄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오늘날 심리학이 만연된 이 세상에서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서 죄를 얘기할 때 모자란 것, 어떤 결함이라는 것 정도만 얘기하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반역죄인지 얘기를 안 해요.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인데 얘기를 안 해요. 다 그냥 괜찮은 걸로, 좋은 걸로 포장해서 적당히 넘어가요. 그러니 거기서 무슨 참된 회개가 나오겠어요? 다 괜찮은 줄 알지. 이처럼 불신자의 비참한 상태를 드러내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될 사람은 진실로 믿음을 갖고자 하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상태는 안전하며
평안하며 형통할 것이며 위로와 축복과 성공을 보장한다는 식의 이런 말씀들은 그 영혼을 속이는 것이고 거짓된 것입니다. 그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문제와 어떤 고통을 겪고 있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서 그것을 째내고 고름을 짜내고 그래야 새살이 돋아나고 치료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덮어두는 거예요. 덮어두고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 주실 것이다. 기도해라, 응답해 주실 것이다. 밑도 끝도 없이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성경 어디 그렇게 얘기합니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그 부패성들과 죄를 갖다 드러내면서 지적을 하면서 그것을 해결하는 촉구하는 회개를 촉구하고, 그러할 때에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 생명이 주어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에 그 영혼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달게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 믿음 없어요?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믿음 없는 것이 무슨 것이 면죄부가 됩니까? 믿음 없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얼마나 무서운 상태에 있는 것인지를 모르고 믿음이 없는 것을 갖다가 괴로워하고 그것을 슬퍼하고 그 믿음을 위해서 구해야죠. 믿음 없이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다 저주받은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믿음을 더 멀리하게 만들어요. 전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구하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참된 믿음을 가지길 원하는 사람이 관심을 갖는 말씀에는 불신자가 율법의 저주와 위협 아래 놓여 있으며 사형 선고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그를 따라다니며 매 순간 지옥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저주와 위협의 무게와 사형 선고의 위험과 정의의 혹독함과 진노의 공포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불타는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임을 유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또한 불신자의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 말씀 안에는 자신이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그 저주에서 도망갈 수도 없으며 사형 선고를 처리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도 없으며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도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상태에 있는 한 그의 죄는 더욱더 많아지고 오래 살면 살수록 더 죄는 쌓여져 가며 그 죄의 결과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말씀은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믿음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실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말씀이 그 사람의 양심에 들어와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때 그가 진정으로 믿음을 원한다면 회개하도록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하나님,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죄 가운데서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자요, 이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의 위치에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저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그 죄악된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처럼 말씀이 그에게 상세하게 적용될 때 그 영혼은 자신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긍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죄인을 소유하고 있던 사단의 소유권으로부터 그 죄인은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향한 첫걸음인데,
사탄은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막아요. 그리고 가능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죄인의 영혼으로 하여금 회개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참 마음이 무거운 거야. 회개는 괴롭고 슬픈 거야. 회개는 사람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설득을 해요. 또 악한 영은 회개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사로잡고 있었던 죄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도요,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말씀이 전달되는데도 말씀을 못 듣게 막아요. 뭐죠? 무시하는 거고 마음속에 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그 편견이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게 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인가? 나는 정말 이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가? 어떤 말씀이라든지 왜 말씀이 그것밖에 없을까? 왜 교회에서 맨날 그 얘기만 할까? 이런 편견,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편견. 저 목사님은 왜 저런 말씀을 전해? 자기나 잘하지. 이처럼 마귀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죄를 잃지 않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믿음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너 가진 거 다 팔아버리고 내 뒤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이 참 잘못됐구나, 그걸 인정하고 돌이킨 게 아니에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 자기에게 적용을 안 해요. 말씀이 틀렸다고 반항 안 해요. 인정해요. 그런데 어디에요? 회개의 자리까지는 가지 않아요. 뭐가 아까운 거예요? 돈이 아까운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추구했던 인생의 즐거움이, 그걸 포기하는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자 하면 고생길이 훤하다, 그 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고 다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회개는 고통받는 길이 아니고 영원한 고통을 피하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회개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을 안겨다 주는 길이에요. 회개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막 부담스러워하고 그것을 막 무겁게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자유를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믿음을 원하고 자신의 영혼을 사랑할 때 그 영혼을 파괴하려는 사탄이 좋아하고 만족하는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게 뭐죠? 자기가 방해한 대로, 사람이 자기의 설득한 대로 끌려오는 거예요.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그 편견을 가지고 그 거부하는 거, 그것이 바로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믿음을 갖기를 원하거나 믿음이 정말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사단이 좋아하는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즐겨 쓰는 방법에 여러분이 동조하지 마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우리 그 말씀에 굴복해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사람의 자존심, 그 알량한 자존심, 인간적인 자존심들,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고 회개하도록 보내신 성령을 여러분이 거스르지 말아야 됩니다. 저항하지 마세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찔림을 받게 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저항하지 마세요. 자존심 내세우다 지옥 간 사람들 한둘이 아니에요. 그 자존심이 뭔데요?
우리 하잘것없는 인간들이 무슨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입니까? 자존심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우리의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전파되는 것인데 어디 그 말씀에 자기 자존심을 세워요? 그래서 어리석은 거죠.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을 만족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그 공로, 그 부유함에 대해서 선포하는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죄의 비참함과 무능함들, 또 우리의 못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을 하면, 말씀을 통해 지적을 받았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비참함의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길, 저주로부터 형벌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즐겁게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죄인이 자신의 상처를 제대로 알게 될 때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만족케 하는 말씀은 죄로 인해 상처 입은 죄인들의 치료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그런 말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즐겁게 들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고침받고 치료받는 것,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 비참함에서 벗어난 길은 다른 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그 죽으심은 곧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 영원토록 단번에 완전히 해결됐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된 말씀을 그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택하신 자들에게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런 믿음에 이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말씀에 주의하여 귀를 기울이시고 절대로 말씀 시간에 다른 생각하거나 졸거나 또는 주의 산만한 세상에 속한 육신에 속한 생각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조심하셔서 언제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되도록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화하실 때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그 영혼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며 생명의 길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 얻는 길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또한 우리 역사 속에서 모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언제나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하셨고 성령의 감화 역사하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게 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로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정말로 좋은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부지런하게 하시고 열심을 내게 하시고 우리가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것, 편견들을 내려놓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영혼의 생명의 복됨을 언제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 앞에 언제나 굴복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믿음의 부유함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말씀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편견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사단의 여러 가지 설득과 방해에 동조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